오늘 같이 공부할 책은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 영적 여정의 굴곡을 지혜롭게 넘어가기, 아디아 산티 지음, 정성채 옮김, 정신세계사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아디아 산티는 평화와 자유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생에서의 해방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권유한다. 그는 14년간 함께 공부해온 자신의 선사의 요청에 따라 1996년에 가르침을 시작하였다. 그 이후로 많은 구도자들이 아디아 산티와 함께하면서 자신의 본성으로 깨어났다. 그래서 아디아 산티는 아드바이타 베단타 철학을 견지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철학의 주의, 전통에 얽매이지 말고 진리는 생동하고 있는 것이니 지금 현존하고 있는 여기에 깨달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마음의 요가라는 비베카난다가 지은 베단타 철학에 대한 이야기, 베단타 철학의 불이 이론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어려워요. 베단타 철학은 그냥 온 우주가 하나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사유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이 책이 조금 더 쉽게 잘 설명해서 먼저 이 책을 통해서 베단타 철학의 불이론론을 좀 쉽게 접근하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의 요가를 하면 더 나을 것 같아 이 책을 시작합니다. 먼저 맨 처음에 소개하고 싶은 거는 깨어남의 정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목은 깨어남의 새벽이고요. 발견한다는 말은 통상적으로 영적인 깨어남을 뜻한다. 대개 사람들은 에고의 마음에 의해 생겨난 분리라는 꿈으로부터 깨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개는 갑작스럽게 자기의 개념이나 신념이나 관념 따위로 쌓아 올려지고 형성된 자아관념이 이게 바로 에고죠. 실제로는 내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되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걸 이제 도노 점수에서 도노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관념이 나를 설명해 줄 수는 없다. 관념에는 중심이 될 만한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에고는 일련에 지나가는 생각이나 신념이나 행위나 반응 같은 것으로 존재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아무런 정체성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과 세상에 대해 가지는 모든 관념들은 결국 있는 그대로의 사물에 대한 저항일 뿐이다. 그러니까 에고는 곧 저항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고라고 부르는 것은 그저 우리 마음이 있는 그대로의 삶에 저항하는 데 쓰고 있는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에고는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동사이다. 그것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다. 그것은 밀어내기 아니면 끌어당기기이다. 이러한 힘, 이러한 움켜쥐기와 거부하기가 주변의 세계로부터 구별되고 따로 떨어진 자아의 관념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에고는 밀어내기 아니면 끌어당기기다. 즉 양극단, 이분법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깨어남의 여명과 함께 이 같은 외부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자아관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즉 에고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지내던 모든 세계를 잃어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아주 분명히 깨닫게 된다. 우리의 본성은 그동안 우리라고 여겨왔던 초라한 자아관념 따위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진리와 실제의 눈을 떠 깨어난다는 것은 이야기하기 매우 어려운 주제이다. 그것은 언어를 떠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긴 해도 어떤 안내자를 벗삼아 길을 가는 것은 도움이 된다. 깨어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경험적인 알을 한마디로 설명해 본다면 깨어남은 인식의 전환이다.
이것이 깨어남의 핵심이다. 이전까지 나를 하나의 고립된 개체로 보아왔다가 훨씬 더 보편적인 어떤 존재로, 즉 동시에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곳인 어떤 것으로 보게 되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말이다. 에고에 쌓여있을 때는 양극단, 이분법, 그리고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것에 대한 저항, 심으로 자아관념의 울타리를 쌓고 있다면 깨어났다라는 것은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그 작은 고립된 개체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다 하나고 존재하는 모든 보편적인 어떤 것과 하나 되는 전체성, 연결성, 통일성으로 인식이 바뀐다. 그것이 깨어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을 혁명적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다. 그건 마치 아침에 거울을 들여다보고 거울 속에 비치는 모습이 자신의 얼굴임을 곧바로 알아차리는 것과 같다. 그것은 신비한 경험이 아니다. 그저 하나의 경험일 뿐이다. 거울 속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은 하나의 단순한 인식을 경험한다. 아, 저게 나로군. 그런데 깨어남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면 우리의 오감이 접촉하는 모든 것이 우리 자신으로서 경험된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만나는 일체의 대상에게 아, 저게 나로군 하고 생각하는 것과도 같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에고의 입장에서 분리된 개인인 누구라거나 별개인 어떤 존재로서 경험하지 않는다. 차라리 그것은 스스로를 자각하는 하나 또는 스스로를 자각하는 영혼의 느낌에 가깝다. 영적인 깨어남은 하나의 기억하기이다. 즉 그것은 우리가 아닌 어떤 존재가 되지 않기이다. 그것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아니다. 나 자신을 무엇과 맞바꾸는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내기이다. 그러니까 원래 순수 자아로 돌아간다. 뭔가 성장하고 진화하고 변화한다는 것은 기존의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숨겨져 있던 원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나만의 깨어남이라는 것은 없다. 나만의라는 말은 분리를 내포하고 있다. 나만의라는 말은 잠에서 깨어나 깨달음을 얻는 주체가 나 혹은 에고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 진정한 깨어남 속에서는 깨어남 그 자체까지도 나만의 개인적인 것이 아님을 아주 명확히 알게 된다. 바로 보편적인 보편적인 의식이 스스로 깨어나는 것이다. 요가에서 말하는 뿌루샤, 아트만, 원래 있었던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신성,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잠재력이 일깨우고 발견하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깨어나게 하거나 깨달은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궁극적인 진리, 궁극적인 실제란 이러이러하다는 온갖 생각과 관념을 지어낸다. 이러한 관념들이 만들어지는 순간 우리의 인식은 또다시 왜곡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본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상상해볼 능력이 없다. 우리의 본성은 말 그대로 어떤 상상도 가닿을 수가 없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지켜보는 그것이다. 관조자, 뿌루샤를 말합니다. 동떨어진 하나의 개인인 양 이런저런 몸짓을 해대는 우리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의식 그 자체인 것이다.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모든 경험을 함께하면서 매 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에 깨어있다. 깨어남을 통해 드러나는 사실은 우리는 어떤 사물도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어떤 존재도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정체는 모든 사물로서, 모든 경험으로서, 모든 개인으로서 나타나는 그것이다. 우리는 온 세계를 꿈꾸어 존재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다. 그 신성인 것이죠. 영적 깨어남은 말해질 수도 설명될 수도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디 모습이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한다. 언어로 설명되거나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과 관념의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그저 느껴지는 것이다.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에서 깨어나서 아주 작은 고립된 자아관념인 에고에서 깨어나서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냈을 때 그저 느껴지는 것, 그것이 깨어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완전한 깨어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깨어남 또는 이게 잠깐 머무는 깨어남이 아니라 완전한 깨어남이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단타 철학의 불이론론이 나오죠. 이원성의 장막 너머로 잠깐이라도 깨어남을 경험해본 사람이나 영구적인 머무는 깨어남을 얻은 사람이나 둘 다 똑같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있다. 한 사람은 그것을 잠깐 동안 경험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계속 경험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깨어남이 진짜라면 경험되는 그것은 다 똑같다. 모든 것은 하나다. 우리는 특정 공간을 차지하는 어떤 특정한 사물도 특정한 누군가도 아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무이면서 동시에 일체의 모든 것이다. 태극과 무극이 하나인 것처럼 가장 큰 극과 아무것도 아닌 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무이면서 동시에 이 모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수의식이 눈을 뜨면서 따로 분리된 나라는 관념이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뿌루샤가 눈을 뜨면 에고라고 부르는 그 아함까라라고 부르는 관념은 힘을 잃어간대요. 그래서 떨어져 나간다. 벼랑간의 바로 전까지도 진정한 일원성, 온 세계가 진정 하나임을 인식하고 있던 그가 이제는 놀랍게도 이원적인 꿈속 상태의 인식 수준으로 되돌아가 있다. 꿈 가운데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조건화된 자아관념, 즉 한정되고 고립된 존재라는 느낌 속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 좋은 소식이 있다. 이 명백한 봄의 순간이 실제로 벌어지고 나면 순수의식의 셔터가 다시는 완전히 닫힐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 경험하고 나면 다시 에고로 돌아갈 수 있지만 그것이 한 번 경험한 그 맛을 절대 잊지 못하기 때문에 에고에 다시 갇혀 있더라도 또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리얼리티는 마치 원자력과도 같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 그 잠재력은 상상할 수도 없다. 손가락을 튕기는 것과 같이 짧은 순간 동안 실제 성광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 결과로 돌아오는 에너지와 힘은 삶을 통째로 바꿀 만하다. 단 한순간이라도 깨어남이 있었다면 그것은 사람의 그릇된 자아관념을 녹이기 시작하고 동시에 세계에 대한 그의 모든 인식을 녹여버릴 것이다. 그 다음은 진정한 깨어남 뒤에 따라오는 혼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남이 무엇이 아닌지를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럼으로써 더 이상 깨어남의 부산물만을 쫓아다니지 않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망상을 부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오랫동안 지니고 온 인식을 놓아보내기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그 망상들을 직시하는 것에조차 엄청난 저항을 느낄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남의 원정길을 떠날 때 지금 자신이 무엇을 향해 자신을 던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부분이다. 진리를 발견하는 과정은 갈수록 점점 더 기분 좋아지는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 과정은 자신의 일들을 정직하게, 진지하게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쉽게 해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실제에서 실제로 이어져 들어오는 진실한 목소리, 깨어남으로 손짓하는 진실된 그 목소리는 우리 안에 깊숙한 곳에서 울려 나온다. 그 소리는 좋은 기분보다는 진리를 더 염원하는 바로 그곳에서 나온다. 만약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 그저 당장의 좋은 기분을 원할 뿐이라 한다면 우리는 계속하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의 멋진 기분을 원하는 그 생각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망상이라는 것이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다. 우리는 이런저런 기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더 나은 기분을 원한다. 그건 인간의 경험적인 본능이기도 하다. 즉 우리는 쾌감은 되도록 많이, 고통은 되도록 적게 요구하도록 배선되어 있다.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안에는 더욱더 깊은 충동이 있다. 나는 그것을 깨어나고자 하는 충동이라 말하고 싶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온갖 망상들, 온갖 방식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이 깨어나고자 하는 충동이다. 우리는 영적인 깨어남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나의 경험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깨어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의 패러다임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어떤 패러다임으로 하나의 세계로부터 다른 하나의 세계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아까 앞에서 인식의 전환이라고 했죠. 완전히 깨어나 있는 사람은, 즉 이원성의 벨 저편에 건너가 있는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서로 다르게 보이거나 유별나게 보이는 물건들이 근본적으로 똑같이 인식된다는 점이다. 의자를 보지만 동시에 자신을 의자와 별개의 무엇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보는 것, 느끼는 것, 듣는 것 하나하나가 모두 말 그대로 동일한 것의 한 현현인 것이다. 진정한 깨어남의 징표는 구함이 끝나는 것. 이제는 진정한 깨어남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되고 확실한 깨어남을 경험하면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인지가 분명해진다.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게 된다. 진정한 깨어남의 징표는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가 종식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더 이상 밀고 당기고 하려는 흥을 느끼지 않는다. 구하는 자는 그 나름으로 하나의 가상현실로서 기능하였을 뿐 또 그렇게 사라져간다. 어떤 의미에서 구하는 자는 그 할 일을 다 마친 것이다. 그는 의식 혹은 영으로 하여금 꿈속 상태와의 동일시로부터 빠져나오는데 필요한 힘을 주었고 본래의 존재 상태로 돌아가도록 도와준 셈이다. 어느 쪽이든 간에 구하는 자가 녹아 없어진다는 사실 그 자체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영적인 행로를 걷는 이들은 온통 구도자, 구하는 자라는 자아상의 탈을 덮어쓴 채 살아왔을 것이다. 삶이란 문자 그대로 영적 추구로 신, 합일 상태, 깨달음을 향한 열망으로 정의되었을 것이다. 그러다 벼랑간에 깨어남이 일어난다. 구하는 자와 구함과 영적 갈구에서 생겨나 쌓아 올려진 모든 에고의 구조물들이 갑자기 사라져 없어진다. 우리의 자아상은 그저 있는 그대로 별 의미 없고 쓸모없는 것으로 바라보이게 되면서 떨어져 나간다. 구하는 자가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커다란 안도의 경험이다. 나는 이것을 깨어남의 미럴 여행이라 부르고 싶다. 의식이 분리의 꿈으로부터 깨어나는 순간에 크나큰 안도감이 생겨난다. 마침내 꿈꾸는 상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것이다. 나는 가끔 이 순간을 첫 키스라고도 표현한다. 깨어나면 어쩌면 최초의 영적 입맞춤, 실상 리얼리티를 처음으로 대면하여 경험하는 진짜 입맞춤, 혹은 자신 누구이며 무엇인지 드디어 그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진실의 피로연과도 같은 것이다. 그 기간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미럴 여행 기간을 특정 짓는 것은 바로 완전한 흐름이라는 것이다.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경험 안에는 어떠한 저항도 없다. 모든 것이 그저 흐르고 있다. 삶은 하나의 흐름이며 모든 것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생겨나는 것만 같다. 모든 것이 절로 되어가고 있고 분리된 존재로서 나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 가장 깊은 의미에서 이 미럴 여행은 완전한 절대 무저항의 경험이다. 이 무저항 안에서 삶은 놀랍고도 아름답게 그리고 거의 마술에 홀린 듯이 흘러간다. 어떤 일이 일어날 필요가 있을 때 정말 그 일이 일어난다. 마이클 A. 싱어의 될 일은 된다 라는 책에 여실히 나와 있는 내용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 필요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저떻게 하고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뭐 다 필요 없이 될 일은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일이 일어난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실제로 무엇을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제때의 결정이 내려진다. 모든 것이 투명하고 명료하다는 느낌으로 있다. 그것은 망상이나 삶의 조건이나 자기 모순 따위에 전혀 물들지 않은 영의 경험이다. 깨어남 이후에 흔히 겪는 혼란. 이제 우리가 품어왔던 에고가 나의 세계관, 가치관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고립된 세상에서 깨어나고 나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꿈 같은 상태에 있을 때, 즉 에고에 빠져 있을 때는 삶을 뚫고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 원동력이 매우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부터 뒷받침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있다. 나는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얼마나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얼마나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불행은 얼마나 피할 수 있을까? 내게 맞는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제대로 찾아낼 수 있을까? 나는 깨닫게 될까? 이것은 모두가 에고 상태의 의식으로부터 힘을 얻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동기들이다. 물론 이것은 나쁜 것도 옳지 못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그 나름대로의 신념일 뿐이다. 꿈과 같은 상태는 분리를 느끼는 상태이다. 우리는 우리가 분리된 어떤 것이거나 분리된 어떤 존재라 생각한다. 분리된 존재는 언제나 무언가를 만나고자 찾아 헤맨다. 사랑이나 남의 인정, 성공, 돈, 그리고 깨달음까지. 그러나 진정한 깨어남과 함께 이 모든 분리구조는 발 아래에서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진정한 내가 무엇인지 모르고 요가에서 말하는, 인도 철학에서 말하는 순수자를, 그 영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이 분리된 존재 에고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근데 진정한 깨어남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 하나이고 내가 곧 우주이고 우주가 곧 나이고, 분리된 의식이 없어지면서 두려움도 혼란도 모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직도 인간이 남아있다. 우리는 한 모금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하나의 개성 역시 고스란히 남아있다. 예수는 개성을 지니고 있었다. 부처도 개성이 있었다. 지구상을 걷고 있는 자는 모두 개성을 지닌다. 우리가 저마다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존재가 지니는 아름다움의 하나다. 개, 고양이, 새, 나무들까지도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깊숙이 보았고 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개성이라는 구조물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이게 인간의 한계이죠.
육체를 지니고 있는 인간의 한계, 육체가 있기 때문에 행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자기 개성을 통해서 그것을 렌즈로 이 깨달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이죠.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분리의 베일 너머를 한번 보고 나면 자신을 특정한 개성을 지닌 인격과 동일시하는 그것이 드디어 녹아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개성, 즉 모든 낡은 기준과 원칙, 자기 본위의 충동들을 먹여 살리던 것들이 사라져버렸거나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25살 때 나는 처음으로 흘낏 그 베일 너머를 보게 되었다. 그것은 스쳐 지나가는 깨어남이었고 영구적인 깨어남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의 어떤 조각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았다. 내면의 어딘가에서 나는 모든 것이 하나임을, 나는 영원하며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으며 누구의 창조물도 아님을 늘 알고 있었다. 또한 나는 나의 본래 성품이 개성이라는 구조물 속에도 내가 깃들어 있는 몸속에도 한정되거나 구속되지 않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다소 급작스러운 방식으로 내가 지금껏 알고 지내던 세상과 내가 당연시해오던 자아가 녹아내리고 있었다. 이런 일은 드문 일이 아니다. 사람들이 내게 와서 종종 이렇게 말한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 하고 싶은 일이 그리도 많았는데, 예전엔 내게도 취미생활이라는 게 있었는데, 예전엔 저녁 파티에도 곧잘 나갔었는데, 예전엔 연날리기에 푹 빠졌었는데, 혹은 달리기에, 혹은 그때까지 사랑에 맞지 않던 그 무엇이든 말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말해준다. 그런 흥미거리들은 차츰 줄어들게 되어 있다고. 특히 그 흥미가 분리의 에너지로부터 뒷받침되어 나온 것일 때는 더욱 그렇게 된다고. 그런 것들은 모두가 에고로부터 나오는 분리의 표현으로서 어느 사이인가 그 좋았던 것들이 다 어디 갔지? 할 정도로 변해버리는 것이다. 아시탄가 요가 마이솔 수련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을 다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수련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차코샤, 우리의 5가지 겹을 깨고 들어가는 게 정말 느껴질 정도로 식성도 다 변하고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인식도 변하고 굉장히 화려하고 이렇게 꾸미기 좋아하고 하시던 분들도 어느 순간 프라티아라가 농익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옷이나 뭐 화장이나 외적으로 남에게 보이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해지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편하고 내가 깔끔하고 나한테 내가 수련하고 사는데 가장 심플하고 간소하게 변해가더라고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도반이나 우리 학생들도 수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아시탄가 요가 마이솔 수련이 신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수행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희망사항은 에고가 녹아 없어지는 것이다. 진정한 깨달음의 마지막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깨어남이 가져오는 최후의 결과는 에고의 급격한 용해이다. 에고는 온갖 수단을 다하여 이 용해의 과정에 저항할 것이다. 그러나 과정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궁극적으로 실제를 잠시라도 일별했다면 때가 이르러 에고가 용해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자기 자신이라 여겨왔던 이 사람이 알고 보니 자기가 아닌 것이다. 바로 그 점이 더 없는 행복이기도 하고 엄청난 안도이기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당혹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다. 이제 난 어떤 사람이 될까?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될까? 무엇이 인간을 움직이게끔 착하게 될까? 그가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라면 이런 의문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처음엔 그런 경우가 드물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 에고의 용의 과정에서 이런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혼란이 일어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흐름 속에 방향을 잡으려고 길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굉장히 위로와 위안을 받은 문장입니다. 수련하면서 수련한 지 벌써 6년, 7년이 다 돼가는데도 매일 수련. 새로운 자세, 내가 겁먹은 자세, 내가 하기 싫어하는 자세를 만났을 때 대혼란이 와요. 그럴 때 참 무색하죠. 수련자라고 말하기도, 숙련자라고 말하기도 참 무색하게 자존감이 바닥을 치면서 또 에고가 막 뭉게뭉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또 내 감정을 바라보고 무엇이 그런 두려움이나 불편함, 혼란스러움을 주는지 자꾸 바라보려고 해요. 근데 이 문장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새로운 흐름 속에서 스스로 방향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장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는 방향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그만둠으로써 방향을 찾게 되는 것이다.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 그만두게 됐을 때 방향을 찾게 되는 순간이 온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온전히 내려놓음으로써 방향을 찾게 된다. 새로운 에너지란 바로 나님없음의 에너지다. 이것은 일체의 왜곡이 없이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곧바로 솟아나오는 에너지다. 본래 가지고 있는 에너지였으니까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에고의 용의 과정이 저절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저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나의 경우에는 6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야 더욱 깊은 깨달음 내지 깨어남이 일어났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깨어남이나 깨달음의 과정이 한번 깨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확 옷을 뒤집듯이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깨어남을 또 경험하고 다시 에고로 돌아왔다 다시 또 깨어남을 경험하고 하면서 스쳐 지나가는 깨어남이 아니라 머무는 깨어남, 완전한 깨어남까지 가는데 사람마다 기간이 굉장히 다르고 이 작가는 6년이나 걸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좋은 수련을 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방황하고 혼란하고 삶에 지칠 때도 있고 그런가? 그런 마음이 드실 때 저희 학생들, 회원들, 제자들도 저한테 그런 고민을 많이 상담하기도 하는데 너무 한꺼번에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그런 위로를 많이 하거든요. 바라보면 그런 친구들이 잘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그런 한번 이렇게 미스테이크가 오거나 방황할 때 크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잘 해오던 친구들이 그게 이제 완벽주의 때문에 또는 이제 그 한 번에 완벽하게 이루어내려는 그것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아니면 그 신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올바른 신념인데 너무 완벽하게 한 번에 하려는 것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일직선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나중에 돌아보면 결국은 하나로 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고. 실수하고 방황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사소한 그 작은 실수나 혼란 때문에 이 엄청나게 좋은 것을 다 내려놓지 말으라고 위로를 많이 해주고, 제 자신한테도 잘할 때나 통증이 없고 건강할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매일 열심히 정말 어쩜 저렇게까지 꾸준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친구들이 한번 이제 통증이 오거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런 마음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영을 추구하시는 영성가도 한번 깨어났다고 해서 바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다시 에고로 돌아갔다 다시 깨어남으로 돌아왔다가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린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깨어남에 대해서 계속 에고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인데 그래도 잘 그나마 쉽게 베단타 철학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영성 수련하시면서 느낀 것을 잘 풀어 쓰신 책이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뒤에 좋은 내용은 깨어난 것은 깨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도 없다. 왜냐하면 깨어난 것은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과 분리되었다거나 자신과 다르다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랑 다른 것, 나랑 분리된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죠. 깨어난 존재는 망상이나 꿈속 상태까지도 자신과 분리되었다거나 자신과는 다르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깨어난 존재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으로 보고 자기와 똑같이 동등한 존재로 본다. 존재 안에는 증오나 무지, 탐욕, 그리고 모든 의미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욕망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 존재 속에 거하는 진리는 자기 내부의 오해나 집착이나 망상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킬 때까지 결코 만족할 줄을 모른다. 그런 해방이 일어나도록 하려면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에게 정직하기로 마음먹어야만 한다. 자신이 본 것을 부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아야만 한다. 우리는 바로 볼 필요가 있다. 내 안에 무엇이 아직도 분리로 빠져들 수 있는가? 내 안에 무엇이 아직도 증오와 무지와 탐욕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가? 내 안에 무엇이 스스로 쪼개어져 나뉘고 고립되어 깊은 슬픔을 느끼게끔 만드는가? 내 안에 어느 구석이 깨어나 있지 못한가? 우리는 이 부분을 바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 깨어난 존재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나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존재의 천성이다. 내면에 깨어난 존재는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속의 모순을 멀리하지도 않는다. 고착 상태나 고통으로부터 도망가지도 않는다. 오히려 정반대다. 그것은 그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간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깨달은 존재들이 고통받는 이들과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을 돕는 까닭이다. 깨달은 존재는 모든 것이 좋다. 어떤 일도 괜찮다고 여기는 이유, 그 어떤 것, 어떤 사람도 바꾸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이다. 진정으로 깨달은 이는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더할 나위 없이 깊은 깨달음을 얻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위하여 일생을 바쳤던 이유는 그들이 이른바 절대라는 기준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완벽과 절대의 관점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좀 더 넓은 시야로 열려 있었다. 그들은 실제 그 자체가 품고 있는 사랑의 눈이 열려 있는 것이다.
실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에게로 일깨우는 과정에 있다. 완전한 깨어남의 과정은 그야말로 전적인 진실함을 요구한다. 이것은 치료적인 접근법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가 자신을 파고드는 목적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뜯어 고치려는 게 아니다. 우리의 목적은 자신의 모든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우는 실제 내재적인 본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실제 하고 있는 작업이다. 여러분 자신과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서 실제는 자신의 모든 부분을 자신에게로 깨워 일으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방향성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 자기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죠. 자, 요렇게 시작하랍니다. 무엇이라도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것. 다만 더 이상 회피하지 말 것. 자신의 내부에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그쪽을 향해 갈 것. 굉장히 용기 있어야 되죠. 정직하게 바라보고 직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용기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 문제를 직면할 것, 똑바로 응시할 것, 다른 길로 비켜가지 말 것, 자기 안에서 아직 깨어나 있지 못한 부분을 외면하는 수단으로 과거의 깨어남을 악용하지 말 것. 직면하기 시작하라. 꿰뚫어 보라. 기꺼이 여러분 자신을 직시하려는 순수한 태도와 순수한 진실성 안에서 진실은 스스로를 자신에게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특정한 기법이 중시되는 노력의 과정이 아니다. 즉 테크닉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법이 있다면 그건 단지 진실함 한 가지뿐이다. 진정으로 진리를 염원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한 그리고 하나가 되지 못한 어떤 영역이든 똑바로 직시할 수 있는 진실성이 필요하다. 자기 안에서 분리를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똑바로 직면해야만 한다. 내 입장에서 나를 옹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에고적인 어떤 감정과 가치관, 판단이 떠오르면서 외부의 세계나 타인이나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려고 할 때 우리는 그걸 이제 이 작가는 분리를 느낄 때라고 말했고요. 그걸 정말 똑바로 직면해야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되게 어려운 일이죠. 똑바로 직면했을 때 자기 자신의 그 불편함, 추함,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이 너무 미천함 그리고 그것이 올바로 객관적으로 딱 뭔가 바라보게 됐을 때 전혀 나한테 유리하지 않고 저 너무 놀랐어요. 에어컨 켜놨다가 꺼가지고 놀라신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어떤 내가 정직하게 직면해서 응시해서 판단이 내려졌을 때 그게 내 자신한테 유리하지 않고 이롭지 않다는 결론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직면한다는 건 굉장히 담대하고 내 안에 내가 강하면서 용기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근데 하면 할수록 내 내면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련하시는 분들은 약하고 회피하고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옹호하는 핑계를 대는 그런 여리여리한 마음으로 수련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직면하고 정직하게 응시하는 것은 굉장히 수련인들에게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쌈싸라를 거쳐 열반에 이른다. 우리 아시탄가 요가 오프닝 만트라에도 쌈사라 할라할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제목이죠. 막 읽고 싶지 않나요? 어떻게 쌈사라를 거쳐서 열반에 이를 것인지.
그래서 요 부분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너무 또 시간이 길어져서 여기까지 들으시고 공부하시는데도 힘드셨죠? 내용이 그렇게 예시가 별로 없고 추상적인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의 알아차림이 있으신지 각자 자기 단계가 있겠지만 굉장히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마음에 팍팍 꽂히는 단어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공감 가는 공부였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좀 어렵고 뒤에는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챕터에 결국 우리의 본연의 상태로 계속 돌아가라고 하는데, 그리고 깨어나면 그렇게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 본연의 상태라는 게 뭔지, 천국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만큼 반을 했으니까 이만큼 반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